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 이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사사기로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까지 여호수아를 이제 우리가 쭉 다 보았고 이제 그다음인 사사기로 들어왔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여호수아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도입부에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호수아가 지금 이제 없어요. 현실 속에 실제 신앙의 자리에 여호수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어떤 율법과 그리고 우리가 여호수아 말미에 보았던 증거의 돌, 이건 여전히 남아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이 사사기를 앞으로 보면서 어디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출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그 사사기 안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거든요. 시대마다 시기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여호수아를 이어서 또 다른 어떤 지도자를 세우시지는 않더라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먼저 모세를 세우셨고 그 다음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지도자로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모세가 죽었으니까 그 다음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또 이렇게 지도할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를 또 세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 어디를 봐도 여호수아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죠?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에게 땅을 주셨고 그 땅에서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이렇게 각자의 어떤 그런 자리에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이제 하게 되겠죠. 물론 세겜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모였던 것처럼 여호와의 그 성소가 또 있으니까 거기에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또 예배를 드리고 이런 일들을 또 하겠지만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들의 그 삶의 자리겠죠, 그죠? 우리가 이 사사기를 여러분 왜 보아야 할까? 왜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를 기록해 놓으셨는가? 이전에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에 광야에 있을 때에
그리고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갈 때에 그때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했습니다. 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그러나 사사기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는 뭐예요? 각자의 땅이 있죠, 그죠?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고 영역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들은 각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각자의 어떤 신앙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신앙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시간을 이제는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이처럼 전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각자 흩어져서 자신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들을 또 가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모이기도 하지만 흩어지기도 하는, 이게 원활하게 움직이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사실은 더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약속, 그러니까 애초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약속이 하나하나 성취되고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여호수아 말미에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내용들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반면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 맞은편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여러분, 이스라엘 그 사사기 시대 동안에 아까 제가 서두에서 12명의 사사를 세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12명씩이나 세웠을까요? 물론 시대마다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그 백성,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온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도 계시는 게 맞죠.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니 사사시대 전체를 걸쳐가지고 마찬가지로 그냥 지도자 한 사람 세워서 계속해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면 또 좋았을 것 같은데 그리하지 않았다라는 사실과, 더 나아가서 사사가 12명씩이나 필요했던 그 이면에는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이 사사를 왜 세우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능으로는 안 되는 것이 있으니까 사사를 특별히 또 세우신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말인즉슨 사사기 전체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패역하는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사실이거든요. 그 내용이 여러분, 우리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볼까요?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요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제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였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여기 복임이라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복임이라는 말을 그 지명이 갖고 있는 뜻이 그 밑에 여러분 단서를 보면은 우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한마디로 뭐예요? 사사기 전체에 걸쳐서 이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사들을 세우셨다라는 사실이죠. 돌이키려고, 고치시려고, 교정하시려고 사사들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 명의 사사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왜 12명씩이나? 그 말인 즉슨 끊임없이 그 일들이 반복되어졌다라는 뜻이죠. 그죠? 통곡하고 돌이키고 또 패역하고 또 통곡하고 또 돌이키고 이게 끊임없이 반복됐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신앙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사실은 이 사사기를 이전에도 다 봤죠, 우리가. 사사기를 생각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참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 신앙의 자리다. 이 생각을 참 많이 듭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돌아보시고 도와주시고 챙겨주시고 붙들어 주셨으면은 적어도 사람이라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는 돌이켜서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정말 제대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왜 이 모양일까? 끊임없이 이 반복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저의 모습 속에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를 안 주셨나요? 주셨죠. 우리에게도 주셨죠. 저에게도 주셨죠. 저에게도 말씀도 주셨고 보여주시기도 하셨고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셨고 보여주셨죠, 저에게도. 근데 그러면은 정말 그죠? 우리가 오직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한 분만을 붙들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더라는 거죠. 정말 참 그때그때 달라요라는 말처럼 은혜 주실 때는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했다가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더라는 거죠. 그죠? 원래의 모습대로. 여전히 또 마음 한켠에 불평, 불만이 쌓이고 염려, 근심, 걱정이 들어오고 이 시간들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사실. 이게 사사기 전체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 사람의 모습의 본질이다. 이거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예요.
의인은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가운데도 의인은 없더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누가 가장 하나님을 깊이 만났을까?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을까? 어떤 분은 에녹이라 그러고 어떤 분은 모세라 하기도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일리가 있죠, 그죠? 뭐 엘리야도 있지 않겠습니까? 엘리야 같은 그런 선지자도. 에녹은 그 긴 세월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졌다 했으니까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겠지요.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모세는 출애굽기에 우리가 본 것처럼 그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그런 자였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또 체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죠? 다 일리가 있고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에게 묻는다면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저는 아마 제 생각에는 욥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조차도 칭찬하신 의인이었잖아요. 욥만한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사단 앞에서도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셨잖아요. 근데 그 욥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의인 그 욥이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고 모든 것이 다 틀어졌을 때에, 깨어졌을 때에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말까지 내뱉게 되죠, 그죠? 의인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뭘 말할까요? 가장 욥의 가장 저 심령의 가장 그 밑바닥 속에 그게 있더라 이 말이죠. 저 밑바닥 속에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 가장 깊은 저 바닥 속에 그게 올라왔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욥은 바닥까지 내려갔다라는 거잖아요. 의인 욥이 저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바닥을 치고 올라왔을 때 한 말이 그 말이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던 게 더 좋았을 건데. 하나님은 욥에게 가장 큰 은혜를 저는 부어주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욥에게 분명히 각인을 시켜주셨잖아요. 너는 본래 흙이야.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너는 죄인이야. 그걸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그죠? 욥처럼 여러분 완전히 심령 저 밑바닥까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게 한 그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욥처럼 저 심령 깊은 저 바닥까지 도달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존재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겉으로 아무리 겸손한 척, 아무리 여러분 무슨 온유한 척 해본들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면은 다 있죠, 그죠? 혈기도, 강팍함도, 교만도, 욕심도 저 밑바닥에 다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와 자기 열심이 저 밑바닥에 거기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비로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죄인이라고.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뵙습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하는 말들을, 알지도 못하는 말들을 하나님 앞에서 떠들었습니다. 내가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게 여러분 진짜 회개 아닐까요? 왜?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니 거기에 진짜 나의 실체가 있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으니 그게 회개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제가 사사기를 얘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왜 욥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면은 오늘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사사기를 전체를 이제 볼 텐데 사사기 전체에 담겨 있는 내용이 사실은 하나님 맞은편에 서 있는 온전하시고 신실하시고 진실된 그 하나님 맞은편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사람이기에 어쩔 수 없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연약하고 허물 많고 불순종하고 패역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높고 이런 직분 저런 직분을 맡고 이런 사연 저런 사역을 감당한다 하더라도 결국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전 존재로 실존적인 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과시하고 드러내고 보여드릴 만한 게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이런 내가 교단에 있었고 이런 사역을 했고 이런 교회를 내가 했고 그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 자랑할 자가 있을까요? 모두가 다 에덴 동산에 지음받았던 그 첫사람 아담처럼 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다름이 아니라 거품입니다. 온통 신앙의 거품으로 나를 가리고 숨기고 은폐해 본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거품은 다 빠지고 제거되겠죠, 그죠? 오롯이 죄인된 내 모습만 남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다 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시지만 죽이기도 하실 분이신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눈을 누가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백일하에 드러날 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아니 분명히 땅을 다 받았으면 됐는데
뭘 또 새삼스럽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땅 다 안 받았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남은 곳이 있죠, 그죠? 남은 곳이 있어요. 각 지파마다. 그 말인즉슨 뭡니까,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대적해야 될 대상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여전히 우리 인생에서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살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내가 초신자 때는 하나님을 붙들다가 점점 직분이 생기고 신앙의 연수가 생기면은 그 반대로 점점 뭐예요? 나는 올라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은 점점 줄어들까요? 목사님 초신자 때는 내가 뭘 모르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했지만은 이제는 나도 어느 정도 신앙생활도 좀 했는데 이제는 웬만큼 들을 것도 들었고 볼 것도 봤는데 이제는 또 제가 내 힘으로 이제 뭘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럴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그런 모습인가요? 아니죠. 처음에도 끝에도 우리는 이 땅을 마감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데려가실 때까지 우리는 모든 시간 속에서 처음처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붙들고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직분을 맡으면 맡을수록 사명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실은 뭐예요? 그 반대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구하고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죠?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반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 나도 이제 알 만큼 알거든. 나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내가 목회자인데, 내가 사역자인데, 내가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나도 이제는 할 수 있거든. 일이 돼버리라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뭐예요? 하나님을 당연히 덜 찾게 되겠죠, 그죠? 덜 의지하게 되겠죠, 그죠? 덜 구하게 되겠죠. 이게 우리 현실의 모습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냉정하죠, 여러분. 그게 바로 패망의 지름길이더라 이 말입니다. 목회자일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죠. 성도들보다도. 사역자일수록, 은사자일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해야죠. 이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왜? 그 맡기신 사명을 무슨 제조로 우리가 감당하겠습니까? 왜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모든 범사에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더 깊이 찾으시고 만나시고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죽는 날까지 온전히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전체 내용이라는 거죠. 부디 욥과 같이 여러분 우리의 실체를 정확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는 죄인이고 결국 우리는 티끌과 같은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까지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